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27일 목요일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복음의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믿음과 행함, 즉 믿음과 실천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 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때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물러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자 군중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랬고 또 그분께서 자기들의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 복음 7장 21절에서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즉 행하는 일하야 들어간다. 보통 과학은 추상적인 이론, 다시 말하면 일반 공식으로 변환된 구체적 현실에서 도출된 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죠. 과학이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구체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삶과 함께 자라고 결코 삶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종교는 추상적 영역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죠. 성경과 이 모든 것들은 경험이고 역사죠. 삶 전체를 관여하고 또 관련을 맺고 또 침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이상주의의 위험성은 매우 크고 또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롭고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 구체적인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못한 채 그냥 빛나는 논의만, 화려한 그러한 그 언어 구사만 남는 경우도 많아요. 사이비들이 특히 그렇죠. 뜬구름 잡는 거. 수세기에 걸쳐 교회는요, 또 우리 전례, 의식, 기도는 미적 감각을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그렇게 특별한 예술 작품들로 표현해 온 것은 많은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요. 그런데 예술 작품을 보고 예술 작품의 그러한 삶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합창단원들은요, 열정적으로 주님께 노래를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다른 많은 원리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요. 음악적인 그런 스킬도 필요하고요. 또 재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또 인내도 필요하잖아요. 영성수련이라고 하는 것과 또 피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톨릭에서 영성수련, 피정을 많이 하잖아요. 피정도 바로 종교적 고백을 조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거 수련과 함께 하는 겁니다. 수련이 없는 믿음, 행위에 훈련을 받지 않는 믿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점에서 여기에 이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하죠.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고 말씀하시죠. 모래는요,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움직임이 많잖아요. 견고하지가 않고 하나하나는 딱딱하지만 견고하지가 않아요. 즉 이동성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안정성의 바위와 대조됩니다. 모래는 이동성이 많아요. 움직이죠. 모바일이죠. 그러나 바위는 아주 안정성이고 고정적인 거죠. 기초. 그런 점에서 집에 기초를 놓을 때 해야 할 일은 지형을 고려하는 거잖아요. 지형을 잘 고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은 또한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특정한 그리고 근본적인 결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중세 때의 스콜라 철학, 토미즘, 이 가톨릭의 가장 견고한 신학이죠. 지성의 신학이죠. 이 스콜라 철학은요, 우리의 도덕적 삶이 선을 향하는 자연스럽고 독창적인, 그러면서도 기본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시작을 통해서 견고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학자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군인에 대한 젊은 시절의 동경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작품을 또 발표하는 콘서트, 이런 콘서트의 신나는 경험도 같이 젊은 시절에 경험을 했었고, 그런 젊은 시절의 꿈이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고 그는 생각했어요. 확실한 것은요, 사람들은요, 돈 버는 일이라는 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 가족을 꾸려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존경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 확고한 성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모래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라든가 허영심은요, 유동적이잖아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할 수는 없어요. 불확실한 가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몇 번이나 이런 집들이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허황된 거에서.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유동적이지 않아요? 모바일이지 않아요? 있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다 생기고. 그런 점에서 고대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이 때문에 그는 우울함과 슬픔 속에서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한 것,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 바위라고 하는 것.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달리 바위 위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들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바로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노르웨이의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헨리 입센, 1828년에 태어나서 1923년인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근대 희극의 이제
노르웨이의 이제 유명한 분인데, 이 헨리 입센의 희곡 라이트 모티프라는 작품이 있어요. 라이트 모티프는 본래는 이제 음악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게 문학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라이트 모티프는 환상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 사람과, 오늘 예수님께서 모래 위라고 모래에 집을 진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환상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한 사람과, 그가 또 도덕적으로 틀렸다고 그를 설득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유일한 확신을 빼앗기 때문에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소설도 돈키호테가 또 있죠. 돈키호테. 돈키호테에서도 같은 주제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런 작가들은요, 환상, 즉 이동식, 바로 헤라클레이토스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전부 다 모바일이고, 이런 부분에서 환상적이고 이동식이고 이런 것에, 복음에서 보면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삶의 비극을 묘사하는 거예요. 환상을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반석은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도 모래는 어떤 것일까요? 저에게 있어서의 반석은 뭘까요?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내 관심에만 집착할 때 그 좋긴 하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치와 만나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환상과 모래 위에 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쌓은 기초가 무너지지 않도록 환상에 빠지게 두는 것이 현명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여요. 의심을 갖는 건 타당하죠. 현실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 즉 현실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계속해서 살고 싶은 욕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유일한 진정한 위로는 거짓말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하는 능력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지식에도 정도가 따르죠. 정도가 다릅니다. 어느 정도가. 부분적인 진실은요, 제한된 지평 안에서 부분적으로 치유되고 있어요. 진리의 충만함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분의 가르침 위에 집을 짓고 그분과 연대하고 연합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31편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피신하였으니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반석이신 주님께 피신하고 주님의 모든 가르침에 토대를 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